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욥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후 예배 시간에. 욥기를 누가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전체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떤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이 욥기가 쓰여졌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욥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 신학자에 따라서 몇몇 신학자는 사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족장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내용을 보면 당시 시대적 배경 내용을 보면 종교의식, 제사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족장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거죠. 몇몇 성경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지만 정통적으로 성경 곳곳에 욥의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욥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욥은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인물이다 라고 연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써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구약의 한 군데, 신약의 한 군데를 살펴보면 에스겔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에서 욥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욥,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가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남유다가 무너지려고 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커서 비록 이 노아, 다니엘, 욥 이 선한 사람, 이 의로운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에스겔에서 거기에 이제 욥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에 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도 실존했던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욥을 또 신약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언급된 이 욥은 인내의 사람으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 전부 성경에 전부 욥의 이름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 욥은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역사적인 인물이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인내의 사람이었다.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 주제는 조금 오늘 본문 말씀과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무엇을 느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시고 거룩하셔서 도저히 고개를 들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경외는 엎드려서 눈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너무 경이롭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바짝 엎드리는 거, 바짝 엎드리는 거.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이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봐도 아주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정직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온전했어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거의 최고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악한 길로 빠져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날 죄짓고 싶어지는 게 사람. 인도에 가면 페스티벌 같은 걸 하면 탁자 밑에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죄를 져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탁자 밑에서 죄를 져요. 이게 인도의 문화예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들통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인간은 그렇게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그 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라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지을 수 이게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죠. 누구든 다 죄를 지니까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니까 당연히 죄 질 수 있지 뭐. 사람이면 죄 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욥기를 쭉 읽어보면 자기 생애를 2번이나 저주해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우리 엄마의 젖을 안 먹었으면, 이렇게 하면서 생일을 막 저주한단 말이에요. 이 아주 온전하고 아주 정직했던 이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부지중에 죄 지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욥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견인하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욥은 올바른 청직이었다. 이건 우리가 조금 다른 본문을 한번 봐야 되긴 하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자녀가 많이 있으면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래요. 이게 이제 양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거부요, 거부. 동방의 거부였다고요, 이 욥이.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결이는 1,000마리란 얘기예요. 소가 결이는 2마리니까. 종도 많았대요. 종도.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도 많고 이 권위도 있고 위치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재물이 많고 자녀가 많고 이런 게 꼭 하나님의 복을 그래야만 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재물이 없고 자녀가 없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동일하게 평등하게 귀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찌되었든 세상에 이 욥은 남부러울 거 없고 아주 잘 살았어요. 자녀들도 많았고 매일매일 웃음이 있었고 매일매일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욥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수완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의 지식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요즘도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 한참 전부터 이 갑질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지위가 높거나 요즘에도 그렇죠. 정치인들 다 조금 지위가 있거나 그러면 비서관들 때리기도 하고 비서관들 말 안 들으면 금주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수익 경비하시는 분 때리기도 하고 아주 안 좋은 일들을 하기도 하죠.
이 욥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많은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욥이 몇 년 전 사람이냐?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0년, 400년 전쯤 됩니까? 그때도 이제 노비들이 많았고 그래서 갑질이 많았죠. 노비가 상전한테 조금만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면 죽었어요. 목숨을 잃었다고요. 3,000년 전에는 더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어요. 욥기 31장 15절 말씀 보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네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노비나 과부나 약자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다라고 욥이 생각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31장 16절 보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가난한 자, 과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등하게 대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에게 준 재물, 복 이런 것들이 자기로 인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기 집에서 종으로 일하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했어요. 그냥 평등하게 대했다고요. 보세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구제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청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했던 일이죠. 욥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나에게 복을 준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믿음이 충만히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욥에게 준 그 재물, 욥에게 준 자녀, 욥에게 준 가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보살폈던 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굉장한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1장 21절 말씀 보면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였는데 그리고 자녀도 10명이나 있었는데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녀가.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재물을 다 뺏어갔어요. 하루에 다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때 고백한 거예요. 주시기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기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욥만큼 가지지도 못했는데 조금만 하나님이 뺏어가면 왜 뺏어갑니까? 왜?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아프게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만? 그때 욥을 좀 생각하십시오. 욥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거두실지 몰라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욥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잘 믿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욥은 믿음의 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자기들 생일에 각각 잔치를 해요. 그리고 누이들도 초청해가지고 같이 잔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있으면 먹고 마시고 또 놉니다. 먹고 마시고 놀 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욥의 마음이었어요.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잔치가 끝나면 다 부릅니다. 자녀들 다 불러서 뭘 하냐?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또 번제를 드려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가정의 역할을 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믿음에서 벗어날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였던 거죠. 이게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장으로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나 한 명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믿음 지키기도 너무나 힘들고, 목사님 아시잖아요. 내가 사회생활도 하고 너무나 힘들고 그렇게 사는데 내 믿음 지키기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자녀까지 돌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믿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재물도 주고 너에게 자녀도 주고 너에게 마음도 주고 너에게 생각도 주고 너에게 믿음도 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기꺼이 그렇게 살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의 믿음을 너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 그래서 그들도 너와 같은 믿음의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욥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장이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강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기의 주제는 욥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욥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그냥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원하시는가?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는 사람을 원하시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냥 이 정도면 되지 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찾아보고 고민하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게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온전히 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